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인에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만큼 남들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먼저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며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20절까지지만 오늘은 8장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혼을 살리는 물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밤마다 성전에는 큰 불이 켜졌었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절기 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함정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는 거고 치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비난받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물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곳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의 일부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인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된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인생이 끝날 수 있었던 그 여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는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기 위한 빛입니다. 방 안이 어두우면 우리의 눈 안으로는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불을 켰을 때는 그곳에 먼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나올 때에 내 안에 죄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빛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옳은지 아니면은 무엇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모를 때 그러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자 또 나아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성공과 이익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빛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고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계속 피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어둠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이고 우리는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빛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찌를 때에 변명하지 않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선택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모습을 숨기지 않고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먼저 보고 들은 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판단과 미움이 아니라 정직과 용서를 선택하며 생명의 빛을 따라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판단하여 돌을 들어 음행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던 죄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세워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선택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작은 친절과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러한 삶이 결국은 죄인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시는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과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박경숙비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이어서 배윤선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생업의 축복과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용서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그리고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